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두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네, 29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네, 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 아벡에 서로 진을 치고 전투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전사합니다. 이제 그 싸움, 이 전투의 이제 서막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사울은 그 전쟁의 승패가 궁금해서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 만나고 응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더 얻고 진이 다 빠져서 지금 밥도 먹을 생각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윗에게도 발생합니다. 지금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가드왕 아기스의 충실한 신하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아기스에겐 다윗이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근데 보니까 다윗이 또 이중 스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용병으로 나가갖고 아말렉이나 다른 남쪽에 있는 지역을 약탈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드 땅으로 갖고 오고 뭐 이러지만, 그때마다 유다를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는 했지만, 이 전투에서 다윗은 기꺼이 임금님의 원수들과 같이 싸우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나온다면 그거는 더 이상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양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윗은 이제 원수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 출사표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난 이스라엘에서는 살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살겠다. 이 아기스는 그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로 자기의 부하 중에 한 명처럼 아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극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적진과 아군이 확 바뀌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신분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즉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던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변절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는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로 들어온다는 게 영 불편합니다. 저 사람의 진심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요. 마치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붙들어 주었듯이 지금 다윗에게는 바로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붙들어 주고, 이 사람은 흠잡을 게 없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간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우리들의 목을 쳐서 자신의 옛 주인의 이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들의 목을 상납할 거다. 실제로 다윗이 예전에 사울의 딸 그 미갈과 결혼하려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뱉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다윗은 그 전투에서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했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이 세우신 종과 맞서는 일, 그에게 칼을 대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막아주십니다. 즉 이스라엘과 칼을 겨누고 원수지간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다윗이 그 전투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그늘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다윗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 저 다윗이 우리 형을 죽였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지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참 오묘하신 길로 막아주신 겁니다.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블레셋 장수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나를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정말로 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눈으로 보고 손에 뭐 좀 쥐어주면 그 정도 볼 수 있는 안목만 갖고 있어도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감사하다, 이 정도 안목만 갖고 있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막아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형통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 쭉쭉 막힘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게 나를 지체시켜 주시는 것도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골리앗만 때려잡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울과 맞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가게 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막아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시편에 자기가 지은 찬양에 꼭 두 가지 컨셉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굉장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묘사됩니다.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눈물로 깨어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자기가 칼자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를 막아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처럼 만드셔서 높은 산등성이를 뛰어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은혜를 아는데 이 삶이 쉽게 안 끝난단 말입니다. 한두 번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년, 2년,
죽을 곱이 또 찾아오고 거기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또 피할 길 주시지만 도대체 왜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내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언제까지인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다윗을 사슴발같이 만드셨어요. 사슴발. 뒷다리 길고 앞다리 짧고 들판에서는 다른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기에 좋지요. 밸런스가 안 맞는 발. 근데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사슴처럼 점프하면서 올라가는 최적화된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산등성이를 굉장히 잘 올라가요. 높은 곳에. 그래서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산을 피해가고 이것 좀 치워주시고 혹은 다른 길 주시고 이런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다윗은 산등성이를 올라서 그 꼭대기에서 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구나. 저 조그만 것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이 두신다고요. 사슴의 팔같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 사업, 가정, 자식 문제 잘 되거나 혹은 막아주시거나 그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경시켜 주실라. 이 세상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고 너가 못 오를 곳이 없고 너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높이는 길이다.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발도 사슴발처럼 훈련시키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 형통시키시는 은혜 그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올려놓으시는 그 길에서 잘 훈련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